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온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이제 찬송가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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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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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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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461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사랑,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의 뜻 따라 사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때로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어떠한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부디 저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악됨을 용서하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범하는 모든 죄와 부끄러운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복음으로 진리로 주님 은혜로 성령으로 세워 주셔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은혜로 이 땅의 코로나를 거두어 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땅에 자유로움과 평안함이 찾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곳곳에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속히 하나가 되어 화평케 되며 연합하며 온 세상 세계에 횃불의 역할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계 곳곳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땅에 찾아온 하나님 국가적인 위기, 주께서 다 살펴보고 계시는 줄 압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이고 왜 주님께서 이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시는지 저희들이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시고 그 모든 섭리를 따라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 온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세계 열방이 이 어려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회복하게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지체들, 사랑하는 가족과 친족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질병으로 아버지 또한 하나님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 없지만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작고 연약한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가족들이, 이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온 식구들, 생명의 단비교회 가족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주 안에서 늘 강건하며 아버지는 온전케 되어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생명의 단비 식구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주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더불어 모든 삶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주님 넉넉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생명의 단비교회 식구들 가운데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구합니다.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는 다 묻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려주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그 6가지 안티테제를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5번째죠. 보복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동해보복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뭐냐면 피해를 내가 입었다면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같은 피해를 돌려주는 법입니다. 당하고만 살지 말라 이렇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반드시 내가 받은 피해는 어떻게든지 보상을 받아라 이렇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 동해보복법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그 구약의 말씀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동해보복법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표면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국경이나 인종이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조금 더 우리가 은혜롭게 좀 이 말씀을 풀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어떤 특정한 민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다른 표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임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누구에게나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임한다. 그 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동일하게 알아야 하는 법이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또한 그 율법의 기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추어 살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이 되면 오케이,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너는 지옥에 가야 하고, 그 기준점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었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율법의 기준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기준, 우리 인간이 도달해야 되는 율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걸 잘 나타내주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법이 그거예요. 임금과 신하의 법, 임금과 신하의 비유 아시죠? 한 신하가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그 1만 달란트는 대를 이어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 임금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신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이에요. 그 빚을 다 갚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자로, 그 신하는 그 빚을 임금에게 갚을 수 없는 자로 드러나잖아요. 자기는 임금에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홀랑 까먹어버리고 자신에게 아주 조금 빚진 사람을 멱살잡이를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준에서 우리는 다 살인자였고, 우리는 다 간음한 자였고, 우리는 다 하나님에 의하여, 신랑이신 예수에 의하여 파혼당하고 이혼당해야 마땅한 자들이었고, 맹세는 도무지 지킬 줄 모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만 하는 사람들이었고, 보복법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날까요? 이 보복법에 의하면, 이 보복법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보다 몇 배로 돌려줘야만 그 속이 시원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컨대 오늘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이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 말은 뭘까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있으면 그는 반드시 죽여라가 핵심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 법의 핵심인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것이. 이 보복법은 살인하지 말라는 법인지 살인자를 처벌해라라는 법이 아닌 것입니다. 당연히 살인자가 있으면 그 살인한 대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만 해요. 우리의 죄는 다 무슨 죄였습니까? 다 살인죄예요. 작은 그냥 그 마음에
나쁜 마음 하나 품는 것도 살인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하여 살인한 죄를 지은 자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살인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만 하는 자예요. 지옥 가야만 하는 자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보복에 관한 법,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을 너희들이 들었지만 구약의 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이 세상의 도덕이고 윤리이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지켜야 할 법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훨씬 더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세상의 어떤 윤리나 도덕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부터 다음 주 원수를 사랑하라까지가 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율법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랑의 법이잖아요. 사랑의 법.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 그러면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레위기 말씀에 마치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라. 피해 받은 거 있으면 반드시 받아내라. 피해 입힌 거 있으면 반드시 너 처벌 받아라. 라고 들려지지만 사실은 이것은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남들 해치지 말아라. 그리고 혹시라도 네가 피해를 입은 거 있으면 그 피해 입은 것 그만큼만 상대방이 갚아주도록 해야지 그 이상으로 네가 피해 입은 것 이상으로 네가 상대방에게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라. 이게 동해보복법이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늘씬하게 두들겨 패줘야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상대방이 내 돈 100원 훔쳐갔으면 나도 똑같이 상대방 거 100원 돌려받는 것으로 만족 못해요. 거기에다가 이자까지 쳐서 받아야 돼요. 누가 우리 집에 있는 보석을 훔쳐갔으면 그 보석도 돌려받고 그 사람도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요. 콩밥 먹여야 그래야 식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한 대 맞았으면 그냥 한 대만 때리고 그걸로 끝내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더 많은 해를 입히지 말라. 그것이 동해보복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서로 피해를 입히지 않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서로 해를 끼치지 않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더 가면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그것이 다음 주 원수를 사랑해라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해보복법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결국 이 동해보복법, 레위기의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그걸 좀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피해를 입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내 입장으로만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만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착각을 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율법주의는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정죄해요. 내 기준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내 기준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율법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적용하면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인데 그걸 네 생각으로 네 판단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래 그 율법과 말씀을 주신 그 뜻,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그 진리대로 살아라. 그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마귀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주신 율법을 주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적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착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처럼 받아들이면 그뿐이에요. 그냥 착하게 사는데 아주 착한 삶의 끝판왕으로 진짜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이해가 쉽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레위기 지금 우리 읽었던 24장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나쁜 사람들한테 너희도 똑같이 나쁘게 대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해석도 쉽고 그냥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웬만하면 착하게 살자. 근데 여러분 그게 사라집니까 그렇게? 아니 원수가 아니라 악한 자가 아니라 착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나쁘면 나쁜 사람으로 보기 쉽단 말이에요.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 우리의 판단의 한계를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네 생각, 네 판단으로 악한 자를 함부로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네 판단으로 악한 자를 함부로 만들지 마라. 여러분 정말로 가장 선한 분을 가장 악랄한 자로 만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가장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파렴치하고 가장 악한 자로 만들어서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을 내려버린 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윤리 규율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들이 진리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바로 그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진리로 살아라.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진리로 살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우리가 악한 자이지만 우리를 악한 자 취급 안 하셨잖아요. 우리가 살인자이지만 우리가 살인한 강도와 같은 자이지만 우리가 가늠한 여인과 같은 고멜과 같은 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씀은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누가 오른쪽 때리면 왼쪽도 대라. 이 말이 원래 원어의 의미도 이게 아니에요. 누가 오른편 뺨을 치거든 다른 것으로, 다른 편으로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라. 동해 보복법은 뭐예요? 누가 오른편 뺨을 치거든 나도 오른편 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오른편만 맞으시고 다른 걸로 내주신 거예요. 억울하게 맞으시고 다른 걸로 내주셨잖아요. 뭘로 내주셨습니까?
생명을 내주셨잖아요. 십자가를 내주신 거예요. 구원을 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나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예수님은 수치스러운 자가 되신 거예요. 사람들에 의하여. 스스로 율법을 잘 알고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예수님은 율법도 안 지키는 파렴치한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수치스러운 형벌을 가한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형틀 십자가에 매달고 옷을 다 벗겨버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예수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무슨 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받고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 예수님을 살인한 자. 그게 우리였잖아요. 전에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똑같은 살인으로 보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수치스러운 자로 모욕을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한 일을 다 뒤로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받으신 모욕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돌려주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으로 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50장 말씀이에요. 저들은 나를 수치스럽게 했지만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한번 찾아가 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 이사야 53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뭐예요?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거죠. 저 사람은, 저 예수는 부끄러움을 당해도 싸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의 찔림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는 징계를 받았지만 누구에게?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징계를 받은 자처럼 되었지만 예수님이 무엇으로 돌려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평화로 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때렸어요? 우리가 때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에게 뭘로 돌려주셨습니까? 나음, 치유와 회복으로 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39절,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처럼, 하와처럼 우리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면 우리는 예수님까지도 악한 자로 판단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따라서 예수님의 오른편 뺨을 때린 거예요. 오른뺨, 이게 똑같아요. 옳다 그르다의 그 오른이에요. 거기에서 온 말이잖아요. 오른손 왼손이. 물론 이건 차별이 없는 말이지만 사실 시작은 옳다의 오른이에요. right hand, left hand가 원래 그 right가 옳다라는 뜻이잖아요. 의로움. 그거예요. 헬라어 똑같아요. 옳다,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나쁜 것을 때렸어요. 그럼 때리고 보니까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나쁜 거고 예수님이 옳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기독교 가짜야. 예수가 어딨어? 복음이 어딨어? 진리가 어딨어? 너희만 진리야? 세상에 진리가 하나뿐이냐? 구원받는 길이 하나뿐이야? 너희만 구원받아? 너희들 나쁜 놈들이야.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른뺨 맞는 거죠. 옳게 맞는. 그건 우리는 뭘로 돌려주는 거예요? 다른 걸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른뺨을 맞았는데 진짜 옳은 것을 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른뺨을 맞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오른뺨을 맞지만 사랑을 내어주는 거예요. 진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같은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40절,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이 말씀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소송을 걸어서 내 속옷을 가져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옷을 가져가려고 누가 소송을 걸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친 사람이죠. 미치지 않고서야 내 속옷을 가지려고 누가 나를 고발하고 소송을 하겠어요. 그 사람의 속옷을 한 100벌쯤, 한 200벌쯤 내가 속옷 장사하는 사람의 속옷을 훔쳐왔다면 모를까? 아니, 내 속옷을 갖겠다고 누가 소송을 거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원래 의미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고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고발이 뭐예요?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를 그른 자로 누가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고발하여 속옷을 갖겠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옷이라는 게 사실 속옷 하나 겉옷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그냥 바꿔 입어도 돼요. 속옷을 밖에 입으면 겉옷이 되고 겉옷을 안에다 입으면 속옷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입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춥잖아요. 그래서 그 겉옷을 펼쳐가지고 이불처럼 덮고 자고 속옷을 입고 자는 거예요. 사실 속옷 겉옷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냥 속옷과 겉옷이라고 나누는 거예요. 속옷 겉옷 개념도 없고 그냥 하나의 옷인 건데 누가 속옷 겉옷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속옷을 빼앗아 가겠다.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누군가가 우리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서 우리를 틀린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주라는 거예요? 겉옷을 주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른뺨을 맞고 다른 것으로 주는 것처럼 속옷을 달라 하면 다른 것으로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진리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다 벗겨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다 빼앗기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른 것으로 주셨어요. 무엇으로? 생명으로. 우리는 옳고 그름 나눠버리잖아요. 좋은 것, 나쁜 것 나누잖아요. 그런데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번 예로 말씀드린 것인데요. 세상 사람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참 묘해요. 그래서 키가 크면 좋은 거, 키가 작으면 안 좋은 거,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키도 큰 게 좋고 작으면 안 좋다. 이게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부자는 좋은 거, 가난한 건 안 좋은 것, 나쁜 것. 이게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거죠. 누구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인 거예요. 가난하면 잡혀갑니까? 가난하면 감옥 가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를 크게 부르셨으면 큰 것이고 키를 작게 부르셨으면 작은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자로 부르셔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면 그에 마땅한 부르심으로 살게 하시면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무관하게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부자 좋은 거, 가난한 거, 나쁜 거, 건강한 건 좋은 건, 병든 건 나쁜 것으로 그냥 단순히 판단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병들었으면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했으면 하나님이 저런 병을 주셨을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막 집안에 우환이 있을까? 이렇게 막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야, 교회 다닌다면서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도대체 저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저런 질병에서도 안 막아주냐? 또한 저런 나쁜 일들이 이렇게 겹쳐서 일어나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할 지언정 우리는 그들의 판단에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속옷 겉옷으로 나눠서 속옷 내나 겉옷 내나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판단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판단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병이 찾아왔으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왜 이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 질병을 주신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병이 걸렸으면 이 병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한번 돌파해보라고 나의 믿음으로 한번 돌파해보라고 나에게 주신 시험지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 우환이 겹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우환이 겹쳤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뭐 조상 탓하고 뭐 운명 탓하고 뭐 무당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한번 믿음으로 돌파하는 걸 보고 싶으신 거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우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초연하여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싶으신가 보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여러 가지 어렵고 아픈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런 것에 저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저는 여전히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어려움들 이미 주님은 다 겪으셨으면서도 억울하게 겪으셨으면서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진리로 돌려주셨잖아요. 주님 저도 그 주님 따라가 보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해 안 되고 납득할 수 없고 억울한 많은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찾아왔지만 주님 저 이거 복수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번 뚫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설사 이 질병이 안 나아도 설사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이 나의 판단의 기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심을 저 잊지 않고 한번 살아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계속 판단할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판단하고 싶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주님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이끌려가요. 어느 자리로? 연합되는 자리로.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 안에서 주님의 뜻에 맡기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그저 성숙해 갈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착하게 살아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좀 손해봐며 살아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제일 쉽겠지만 여러분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동해 보복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마음 달라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반복해서 부를 겁니다. 부를 때 혹시 주보를 여러분 그 카톡으로 받으셨다면 한번 그 악보를 보시고 부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부르는 동안 같이 함께 찬양을 하셔도 좋고 그 뒤에 이어서 여러분 정말 주님 마음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들이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좇게 하소서. 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좇게 하소서. 주님만 닮게 하소서. 주님만 닮게 하소서. 주님만 닮게 하소서. 주님만 닮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에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또 기쁜 일도 있고 희로애락의 많은 경우들이 찾아오지만 주님 그것을 우리의 기준, 우리의 판단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 주신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해석하여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언제든지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주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만족하는 자들에게 더욱 크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완성케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기 원합니다.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우리 생명의 단비교의 모든 식구들,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 세계 열방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때에 몸도 마음도 항상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만을 항상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9월 중에는 우리 각 가정 찾아뵙고 잠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각 가정별로 연락드리고
알맞는 일정 정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묵상글을 보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토요일날 보내드린다고 했는데도 또 못 보내드려서 너무 정말 죄송합니다. 사정상 보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비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보내드리는 묵상글이 아무쪼록 우리들의 경건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속히 이곳에서 다시 뵙게 되기를 또 기대하면서 한 주간 우리 함께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